말씀 제목은 영접하고 거절하지 말자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영접하고 거절하지 말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거절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영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영접하여 그들이 가장 복되고 또 삶에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웃의 영혼들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그러한 병나고 잘못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을 영접할 적에 꼭 이유를 따집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따지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영접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조건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일에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세상에서의 죄를 짓고 세상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회는 영접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접하고 거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1절과 2절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비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2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이지요. 사회 계층으로 보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얄 패밀리,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던 인물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대화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리새인들은 선을 긋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선을 잘 그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이 그어둔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매정하게 정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했을지 모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가 그들을 사회적 지도자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그어둔 선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로 갖다 바치는 일에 있어가 순수히 이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아주 강제적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거를 끌고 가다 보니까 늘 백성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로마의 이 황제라든가 군인들에게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식민지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니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세리들을 변명하고 그들을 주둔하고 그들이 잘났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들을 가까이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에게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로마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선을 긋고 이렇게 물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까지도 가까이에 품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예수님의 행동 자체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대놓고 바리새인들에게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탕자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뒤흔드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철이 없는 시절에 집을 뛰쳐나가서 멀리 도시라든가 격제로 나가서 고생하거나 또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텔레비전 그 광고에 보면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고생 신나게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탕자 비유의 말씀 속에서 과연 내 주위에 집을 나간 사람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이렇게 총각 시절에 우리 집안에 이런 조카 가운데 본인이 내가 사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설명해요. 세월이 벌써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절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Y로 표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 Y라고 하는 이 집사가 사촌인 그 대구에 사는 모 집사가 있는데 자기는 뭐 M 집사라고 표현해달라든가. 근데 이 집사는 3학년 때 서로 사촌끼리 어느 추운 겨울 방학 때 이 보따리를 사고요. 이 보따리가 그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를 하나씩 이렇게 사서 저거 입을 옷이라든가 뭐 자기네들 가재 도구를 딱 챙겨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보따리를 사본들 얼마나 크게 샀겠어요. 요만한 보따리 하나씩을 사서 가슴에 안고 집에 있는 3만 원의 돈,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구로 도망을 갔습니다. 청송에서 대구 가는데 그 당시 차로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1학년짜리가 표를 달라고 하면 그 어른들이 표를 팔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른이 심부름 시켰다고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표를 구해가지고 대구 가는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갔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서 또 2시간 가까이 걸려서 대구 가서 대구에서 또 시간을 좀 보냈겠지요. 그러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영천이라는 곳으로 또 돌아왔대요. 그런데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버스가 정류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정류장 입구에서 사람들을 다 내려버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입구에서 내려서 길가에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늦은 시간이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왜 대구로 갔을까요? 대구에 누가 있다고 말입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식모살이 하려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할 일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대구에 가서 일자리도 구하지도 못하고 영천으로 와서 늦은 밤이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1학년, 3학년 두 여자아이가 길가에 그냥 보따리 하나씩 들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딱 표시가 나지요. 그래서 착한 어른이 아이들에게 설득을 해서 집이 어딨냐고 묻고, 3학년 정도만 돼도 뭐 어디에 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택시 기사를 잡아가지고 그 택시 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있는 동네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일로 인해 택시비 엄청 나갔습니다. 그 얼마나 그 고마운 분이며, 또 이렇게 그 왕복 택시비 당시 돈으로 하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랬는데, 낮에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어른들이 얼마나 찾고 애탔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돌아왔을 때에 걔네들의 아빠 엄마가 몽둥이를 갖고 두 다리를 부르뜨려 버려야겠다고 때렸겠느냐 하면 하나도 안 때렸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 부모들이, 얘 뭐럭하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집 나가지 않도록 앞으로 얼마나 이 노심초사하면서 애들에게 잘 대해줬는지 몰라요. 이 부모의 마음이 가만히 보니까,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하고, 걔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여자 둘인데 1학년은 3학년이에요. 잘못된 딱 이런 논팽이들이나 건달들한테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 고아되는 거 아니겠어요? 잡혀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나가면 자기 집이 어딘지 기억조차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정말 비참한 인생 될 뻔했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가정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화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 그 아들 가운데 둘째가 철이 없이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게 되고,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나가서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는 창녀들하고 또 노름판에서 탕진을 해버리고 맙니다. 다 돈을 허비하고 나니까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자리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고, 결국은 이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엄 열매라고 하는 딱딱한 열매 있는데, 이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눈치 보면서 살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달 지나면서 옷은 다 낡아졌고 머리는 엉켜지고, 저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제는 굶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아버지의 집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나와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머슴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있는 것이 여기에서 거지로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집 있는 고향 앞에 다가왔을 때 아버지는 마을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에 그 아버지는 하루도 이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배고파지고 헐벗어졌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중에서야 아버지를 기억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집 나간 아들 그날 이후로부터 하루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잘 있을까? 끼니는 잘 챙기고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마을 밖 그 입구에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거지의 옷을 입고 온몸이 흔들어진 상태에서 힘없이 마을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 한눈에 그 거지가 자기의 둘째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봤더라면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잃어버리고 뒤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아버지는 이 늙은 나이에도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있었겠지만 오직 아들만을 기다렸기에 그냥 예감이라는 것이 있고 딱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아들에게 달려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이 입을 맞추어 주었다. 얼마나 더러운 얼굴입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네가 거지로 있든 간에 네가 출세를 했든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입고 있는 그 다 낡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거지의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이 가락지를 당시에 낀다는 것은 그 아들의 회복의 위치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아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별로 없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집에 가까이 돌아왔을 때 막 자기 집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려지는데 막 소고기국 냄새가 나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그런 이 냄새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기에 우리 집에 잔치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집 입구에 가다가 이 머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 그러더니 달려 들어가서 집안의 상황을 살피고 머슴이 나오더니 주인 어른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소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첫째 아들이 기분이 상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저 못난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가치가 다른 거지요. 왜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치 당시 바리새인들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못난 창녀들이나 세리들을
선을 긋고 너희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매도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여지느냐 하면 첫째 아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동생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동생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에도 내가 누구보다도 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못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잘못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 영접입니다. 복음에 영접이 없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우리는 또한 영접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썩어질 물질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접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거절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의 모든 방황을 중단하고 구원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접이 없는 삶은 심판밖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을 죄로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전부 다 못난 사람이요 망할 사람들이요 정죄받아야 합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까지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하여 준다면 그거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또 아내를 남편을 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더 이상 행복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창녀들과 방탕한 사람들을 영접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영접을 하게 되면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공격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첫 번째 성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뽑아라. 그리고는
여리고 성에 보내어가 그 성을 살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건강하고 날렵한 2명의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보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다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까? 이 여리고성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다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정탐꾼을 굳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적의 깊은 곳까지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에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6일 동안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매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성을 돌되 그날은 7바퀴를 돌았던 겁니다. 그렇게 7바퀴를 도는 7일째 되었을 때 이 성은 여리고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마는 이 성은 지진이 일어나듯이 흔들리면서 성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성 위에 올라와 있던 모든 여리고의 용사들, 군인들이 무너지는 성과 함께 다 깔려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쟁의 계획은 다 짜여져 있는데 무엇 하려고 굳이 그 성을 정탐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미리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 군인이 몇 명이든 간에 안에 그 군대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을 돌아버리면 이 성은 무너지고 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꼭 2명의 정탐꾼을 성 안에 보내어 그곳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나오라고 말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노출되어 이들은 쫓기게 되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느냐 하면 비록 망할 성이지만 그래도 그 성 안에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겼던 그 인물들이 바로 여리고성의 주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탐꾼 2명을 보내어가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멸망시키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성을 살피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의 그 성 안에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신분이 탄로났습니다. 그리고 이 2 사람은 쫓기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추적해서 몰아서 도간에 든 쥐와 같이 2명은 이제 골목 안으로 몰려갔습니다. 어느 한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팔고 술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간에 귀생을 의인 취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라합으로 인하여 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2명이 쫓기다가 들어간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가운데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 2 정탐꾼은 적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적의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도와주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뒷이어가지고 바로 여리고 군인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묻습니다. 방금 이쪽으로 온 2명의 남자를 보지 못했느냐? 그럴 때에 라합이 얘기합니다. 봤다고. 바로 이 길로 달아났다고. 그래서 이 라합이 가르친 그 곳을 향하여 군인들은 몰려갔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에다가 이 2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고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적에 나와 내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가 행동이 거룩하고 착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2 정탐꾼이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날에 당신의 집 창문에다가 붉은 천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창밖으로 내려라.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붉은 천이 내려져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서 여리고 성 안에 군인이 몇 명이 있고 무기는 무엇이고 성의 지도는 어떻게 생겼고 이 말 1절 안 합니다. 그럼 뭘 얘기했느냐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전쟁의 날에 그 가정에 붉은 천이 매달려 있는 그 여인의 집을 공격하지 않기로 명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찾아올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두 젊은이의 목숨을 담보로 하셨더라도 그 여인의 집으로 찾아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영접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접해 주셨기에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한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지만 전도 많이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초신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영접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주일 되면 한 25명 이상 되는 성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벌레 보듯이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접해 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